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처음과 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쓴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전도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저로서도 이번 전도서 설교가 강도권을 받은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설교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설교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 전도서가 설교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인데 이 코헬레트는 하나님의 총회의 연설자, 하나님의 회중의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설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설교문, 설교서 이렇게 번역했어도 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강단에서 설교로 만나기는 참 힘드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도서 내용 자체가 아이러니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은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지 못하고 2장까지 끊었는데요.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한 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총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앉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지금 앉아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인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오지 않습니까? 인생 패배자들의 정신 승리 아니냐, 그냥 자기 위안이 아니냐, 우리의 신앙을 무시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에 이상하게 받아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신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산들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산들을 넘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설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안 나오지만 1장 1절과 12절을 보면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이름 대신에 다윗의 아들 그리고 왕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도자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다윗이나 아들이나 왕 이런 단어들은요,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런 명칭들은 전도서가 솔로몬 개인의 주장을 담은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모두가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설교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설교를 정말 제대로 또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당대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근방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왕이 지혜에 있어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굳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할 필요 없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모든 왕이 그에게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즉 솔로몬은 완전한 자유인이었고요. 절대 권력자였고요. 동시에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런 왕이 이 주제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연구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까? 1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궁구하다라는 것은 깊이, 살펴봤다는 것은 넓게, 숲을 보고 산을 보고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샅샅이 살펴봤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더 이상의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가 이 주제들을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솔로몬 혼자 쓴 책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각종 인력들 다 투입했을 거고요. 엄청난 돈과 국가 시스템이 동원됐을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연구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그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나랑 상관없는 어떤 뛰어난 사람의 책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가볍게 옛날 격언처럼 여기거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첫 번째 설교 1, 2장의 말씀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해 아래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3절 보시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연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해 아래라는 것은 무엇과 대조되는 공간이겠습니까? 해 위의 공간과 대조되는 곳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세계죠. 또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죄와 부조리가 가득한 그런 삶을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또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이 해 아래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 해 위에 하나님은 제외시켜 놓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잘 살펴보면요, 전도자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춥니다. 그들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과연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 그래, 그거 내가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태도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무신론의 세상, 해 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상에 남는 게 뭔가, 의미가 뭔가, 중요한 게 있는가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이 연구를 막 펼쳐가기 전에 결론부터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인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없애버린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그저 헛될 뿐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크나큰 허물을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한 번 반복하면, 그러니까 2번 단어가 나오면 최상급입니다.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헛되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면, 거룩하면 이건 신적인 강조입니다. 정말 신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3번까지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더 반복했습니다. 5번을 썼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이 전도자가 이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결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중요할 텐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사실은 원래 의미는 수증기나 호흡을 뜻하는 말이 바로 헤벨인데요. 전도서에서는 헤벨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할 때 나오고요, 무익한 것이다 할 때 나오고요, 수수께끼처럼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이 헤벨이 나오고요, 보이지 않고 희미한 것이다 할 때 이 헤벨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원래 이 말이 수증기라 그랬죠. 연기, 즉 겨울이 되면 입김이 막 나오는 계절이 오고 있는데 그 연기, 수증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는 정말 순간순간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토끼 모양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토끼 모양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게 연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겨울 입김을 잡았다 할 때 어디가 없습니다. 그게 입김이고 연기죠. 사람이 뭔가 유익한 일을 했다, 이것이 뭔가 보람찬 일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유익도 사라지고 보람도 잊혀지고 의미도 퇴색해버리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헤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연기처럼 말입니다. 전도자는 한마디로 연기처럼 해 아래의 삶에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해 아래 무신론자들의 삶에는 남는 게 없고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미리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이 결국 헛되게 끝나버리는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벽에 막혀서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것처럼, 연기가 벽에 부딪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벽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되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은 벽을 만나서 무의미해진다, 이것을 계속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바깥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바깥 세상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해 아래 그리고 땅 위에 역사가 흘러가는 이 공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뭔가 수고해서 뭔가를 남기면, 이 세상에 뭔가 흔적을 남기면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바로 헛되다라고 하죠.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 놓아도 세상에 돌고 도는 질서가 이 의미를 다 지워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 땅을 봅시다. 땅을 보시면 땅은 영원할 것처럼 계속 있다 합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돌고 돈다는 게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아파서 죽는 것, 이것을 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그 땅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돌고 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펼쳐지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그 당대에는 막 새로운 것 같습니다. 최신인 것 같고요. 의미가 막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늘 있었던 일의 반복일 뿐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슨 의미가 생길 수 있겠는가? 다람쥐 쳇바퀴인데 있었던 거 또 하고 또 한 거를 또 할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밖을 한번 내다보라고 합니다. 해가 뜨고 진 이후에 다시 뜬 곳으로 돌아가서 또 뜨고 또 진다. 빙빙 돈다. 바람도 이리저리 막 부는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원래 바람의 경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위성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갈 때 바람이 사방팔방으로 부는 것 같지만 위에서 사진으로 딱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람의 풍로가 있죠.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렇게 불어간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는 바람도 돌고 돌더라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쳐 흘러야 될 텐데, 그죠?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강물이 다 바다로 가면 바다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바다에 있는 물들이 다 구름이 돼서 또 땅에 비를 뿌리고 또 강이 돼서 흘러서 다시 연하여 바다로 연결돼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물도 돌고 바람도 돌고 해도 돌고 세상이 돌고 돈다. 돌고 돌면서 8절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합니다. 만물이. 눈에 다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물이 피곤하다. 빙빙 계속 돌아가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느라 피곤하다 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전에 없던 것이다. 세계 최초다 하고 유난을 떨지만 사실 예전에 다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많죠. 그 신전에 가보시면 여인들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상을 살펴보면요,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 거기 다 있습니다. 파마 머리가 거기 다 있어요. 그리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다 새로운 것 같지만 다 있었던 거고, 예전에 의미 있다 해도 다음 세대는 다 까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인 마냥 다시 시작하고. 그럼 지금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꽃 연기처럼 의미 없어진다. 즉 세상이 돌고 돌고 반복의 반복을 계속하면서 인간이 세상에 남기는 수고, 족적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치 없게 만드는가, 의미 없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벽에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뭘 이룬다는 건 헛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사람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도가 1장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자 합니다. 먼저는 이성으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 헛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시면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상태더라는 겁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뒤틀렸다, 꼬였다 이런 뜻이고요. 이지러졌다는 것은 결핍이 심하다,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하고 썩었고 부패한 상태더라는 겁니다.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에서는 의미 찾을 수 없지만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 내 이 지성으로 지혜를 가지고 잘 관찰하고 분석하면 뭔가 그럴싸한 의미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살펴보는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고 왜곡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17절 말씀처럼 뭐가 지혜인가, 뭐가 미친 짓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한번 사고해 본 겁니다. 자기 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이성이 뭐가 지혜인가, 뭐가 미친 짓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고 실험을 돌려봤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력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화만 더 나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고통만 더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전도자가 자기 이성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성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만 어그러진 게 아니고 자기 이성도 망가져가지고 망가진 이성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막 억지로 이렇게 분별해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화가 나는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도수를 잘못 맞춘 안경을 쓰고 글자가 아주 작은 책을 보는 것처럼, 글자 활자가 다 깨져버린 그 책을 읽는 것처럼 책도 깨져 있고 안경도 엉망진창이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태더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성도 이 세상도 뒤틀림과 어그러짐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하더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도는 뭐겠습니까? 머리를 쓰고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뭘 하겠습니까?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지혜 같은 골치 아픈 일은 던져버리고 쾌락을 한번 쫓아가 보자. 오히려 어리석음을 한번 붙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쾌락을 쫓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러죠.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려봤더니 이 또한 헛되다 그럽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그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즐겁습니까? 즐거운 게 얼마나 힘든데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쾌락의 술통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요. 술통에 빠졌다 그러죠. 또 무엇이 쾌락인지 알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큰 사업도 벌려보고요. 포도원도 심어보고요. 노비도 사고요. 집도 짓고요. 소유와 은금과 보배를 쌓아놓고요. 가수들도 집에 들여놓고요. 노래하는 자들이 그들이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든 겁니다. 이 마치 과정을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쾌락의 동산을 만든 것이죠. 눈에 보고 싶은 것 안 참았다 그럽니다. 다 봤다 그래요. 마음이 원하는 것 막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 해봤다고 합니다. 정말 솔로몬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쾌락의 가능성을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쾌락이 즐겁다 하는 순간 연기가 손을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후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었던 지혜와 자기가 붙들었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혜가 훨씬 낫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부터 이 지혜에 대한 다시 고찰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음보다 낫느냐?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만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공평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공평하게 죽는 이것이 이 전도자가 보기엔 너무 불공평하더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결국 똑같이 죽는다면 지혜롭게 빛 가운데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그 뭔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죽는데요. 지혜롭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또 지혜로 수고롭게 일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죽고 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것 갖고 누리고 즐기고 할 건데 뭐하러 그걸 만들어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수백만을 죽일 어리석은 자의 손에 들어갈지, 수백만을 살릴 지혜자의 손에 들어갈지 알 수 없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희망을 품었는데 이 죽음의 벽, 죽음의 한계라는 게 딱 나타나니까 지혜라는 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다 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해 아래에서의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없다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2장 24절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수고해서 보람 있게 살다가 이 수고해서 번 것을 그때그때 쓰면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던데요, 저는. 네, 이럴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해 아래 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몇 천 년 전의 문서인데요,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좀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되게 살다가 일 한 만큼 딱 받아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해외여행 가고, 마음이 낙을 누리게 하면서 살다가 가면 그게 최고의 삶이다. 남기긴 뭘 남기나? 누구 좋으라고? 좋게 사나 나쁘게 사나 죽기는 마찬가지고, 죽으면 끝인데 얼마나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가? 삶의 의미 그런 건 모르겠고, 즐기면서 살다가 멋지게 가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지, 의미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이더라. 해 아래에서 삶이 시작되고 끝난다고 믿는다면, 해 아래에서 삶이 시작되고 끝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도 영원한 나라도 없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다. 이것이 지혜자,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가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여기에조차 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벽의 정체가 뭔가? 도대체 벽이 계속 생겼는데 이 벽의 정체가 뭔가? 드디어 밝힙니다. 하나님입니다. 2장 24절 보시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즐기자, 그것조차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고요, 갑자기 쓰러지고요, 갑자기 병에 걸리고요, 갑자기 가족이 아프고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요,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고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을 소소하게 즐기기만 하자고 하는 그 작은 행복도 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삶의 이 벽에 턱턱 가로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내가 이것 역시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었다.
앞에서 나왔던 모든 삶의 벽의 실체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인생의 벽이 하나님이었다는 반전을 여기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반복되는 창조 질서, 계속 반복되는 창조 질서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성과 일과 삶의 한계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타락한 피조물의 어그러짐 속에서도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까?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누가 죽음을 허락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헤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해 아래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즐거움이든 지혜든 보람이든 유익한 삶이든 의미든 해 아래에서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런 삶이 가능하더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이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셔야 의미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로마서 8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결론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헛되다 하면서 다음 설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자꾸 뭐에 부딪힌다? 한계, 벽 이런 것들에 부딪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계와 벽에 부딪힌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겪는 한계와 벽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아무리 버티고 참고 인내해도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여 아무리 기다려도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게 삶의 의미라 우기면서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해 아래로 내려오신 해 위의 사람, 해 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와 연합하는 것, 그를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생각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구하면서 또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설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삶 속으로 친히 성육신하여서 들어오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요.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허무하고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분노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던 그 헤벨의 삶이 끝나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하늘의 의미가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발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의미가 우리를 찾으셨고 발견하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의미에 연합시켜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삶 전체가 의미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이제 해벨은 없습니다. 그냥 의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헤벨이었는데 영원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감사를 멈추고 살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정령 두려워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절망스럽게 슬퍼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구하는 법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제를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매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양을 버리시는 목자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전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와 고난을 무의미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아버지로 그런 의미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관심 없는 친구 취급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마음 한쪽 구석으로 몰아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그 정도 의미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십시다.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의미를 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삶의 한계와 벽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벽 앞에서 내가 어이할꼬 하는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 벽 너머에 누가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계신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해 아래 헤벨의 땅, 그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해 위에 있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받고 부르심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신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 주의 모든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헤벨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신 그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